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오늘은 다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전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진리로 낳은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 앞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죠? 자녀는 태의 열매요, 기업이라고 성경에 여러분 시편에서 제가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여자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마찬가지 여자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모르고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열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정욕으로 키워 세상 것으로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그것으로 기쁨을 받았다가 그 영혼이 예수를 몰라서 죽었다. 그러면 나는 그 기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그 기업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상을 가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쓰는 종일지라도 부인이 똑바로 못하면 그 자식 때문에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나라에서도 교회를 보면 아버지는 영역이 있는데 아들이 영역이 없어서 교회를 많이 말아먹잖아요. 반대로 아버지가 영역이 있고 병명이 골가라도 아들이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줘도 그걸 맡겨도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그들의 그 아들의 목사님들의 말을 보면 사모님이 참 지혜로웠어요. 제가 강주 성림교회 김종인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소문에 의지하니까 사모님이 어머니 사모님한테 그랬다면 나도 목사 낳았다 이랬다며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엄청 부담이 되죠. 목사 낳았다는데 뭐 너도 낳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참 어떻게 어머니 목사를 납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김종희 목사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인데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고 근심 걱정을 하시기래 제가 아는 대로 그날 목사님이 들은 말씀과 제절제절 했더니 용돈을 주더라 이거요. 그때 말로 뭐 아이스크림 가는 걸 용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라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엄마 하나로는 안 되거더라 이거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전하고 자꾸 동네에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도 만들고 전하고 계속 전했다는 거지. 비록 의사가 되어서 치과 의사가 됐지만 계속 전했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불현찮게
병원을 다 해놓고 개업하기 전에 가봤더니 앙상한 뼈다구만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기 이게 혈관에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마네킹 같은 걸 보고 그랬는가 봐요. 이게 깜짝 놀래 가서 목사님한테, 자기 아버지 목사님한테 저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도 안 된다기 때문에 네가 신학이 우스운 자냐, 목회가 우스운 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병 들어서 죽어가는, 병 들어가 계시면서도 죽어도 아버지 아들을 목사로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 안 된다고, 너는 이빨이나 빼먹고 의사나 들어가겠다 말이에요. 그래도 굽히자고 계속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한번 종이를 갖다가 주일 저녁에 한번 세워보죠.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에 한번 세워보시든지. 강대상이 딱 올라와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안수집사, 권사, 교회, 주일학교, 성가대 다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설교하려면 사람 눈치 보는데 눈치 없이 그냥 은혜 없이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요. 그 뒤로부터 목사가 된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남자보다 여자가 아버지 나라 들어가기 쉽다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렇게 자기가 씨를 받아서 낳을 때부터 키워서 그 키워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키워보세요. 그 유명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어머니는 요백에서는 그렇게 평생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젖 먹일 때, 젖 뗄 때까지만 키운 겁니다.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에서 가르친 것이 40살이 돼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자기 백성 억울함을 들어주다가 애굽 사람 군사를 죽이게 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잠깐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택했다고.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성경에 남자가 똑똑해가지고 그 다음에 후사를 이루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하나님이 주의 남자를 크게 쓴 거는 봤어요. 뭐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치고 그 어미가 그렇게 똑똑했어요. 야곱이 리브가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던 에서는 결국은 축복을 못 받지만 그 말에 순종한 야곱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낳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식사 전에 제가 참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제가 항상 우리 제자들 놓고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참으로 제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분 중에 하나뿐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소리가 우리가 구역 예배를 제가 그때 구역 예배 했어요. 구역 예배를 목요일 날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이 제가 한 걸 때 말씀을 나눌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어도 주일이죠. 예. 그런데 이번 주 주일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뻥치죠. 성도들이. 예. 구역원들이. 저는 그 말씀 중에 요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회원들의 말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다고 합니다. 그분 밑에서 2년 동안 그 구역에 있으면 구역 영혼이 하나도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간증을 써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없이 이 얘기도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거기 있어도 끝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놔두죠.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나는 장로님 밑에 있는데 안 돼요? 당신은 안 했잖냐 이 말이요.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은 수없이 영혼을 아는 것 같죠. 진리를 모른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모든 사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원수라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3장을 볼까요? 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아니 8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한 절씩 8절부터 1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의 교율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낮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선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참으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많죠. 저도 수많은 사람이 많죠. 제가 이 사건을 살아올 때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아까도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갚아준다 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가 아무리 손해보고 배지를 했더라도 그 영혼을 네 입에서 함부로 계속 놓지 말라 이거요. 그러면 너는 아버지나 못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하는 짓이 병신 같지만 그래서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이요. 네 영혼을 지키는 데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이게 진리라는 삶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썼습니다. 찢어지고 말 마른 가지는 여인이 되다 불을 낸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를 지은 자가 그를 돕지 아니하며 그를 조성한 자가 그를 세우지 않는다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 기도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에요. 양탄자 하나 가지고 3번을 시험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횃불로 다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요만한 귀고리를 다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그게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스라엘이 책망을 당합니다. 자신들은 자신이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상이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주신다고 해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입다가 있죠. 입다가 입을 열었어요.
가서 아말렉을 쳐 죽이고 올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대문에서 나를 처음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된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의동들이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찮은 종 하나 받겠다 이 생각을 내가 한 거죠. 입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방하는. 그래서 입다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외동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아니면 믿음을 드리라 이 말이죠. 드리라는 자는 진실한 믿음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찮은 것 가지고 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냐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당신들이 죽을 짓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걸 받지 내가 내 마음대로 지정했다. 그래서 입다같이 입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지만 소원했으므로 그 딸을 받습니다. 사람을 받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물론 내 입으로 저주할 수 있고 내 입으로 참으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날 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숯불이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거룩함이 없다는 소리예요. 의롭다면 얻었겠죠. 의롭다함과 거룩함은 틀려요.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진리라고 하거든요. 진리라고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내가 나를 거룩하면 진리로 저를 거룩함을 할게 하려면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아이고 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하는 것에 영혼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대 자기의 육신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안 사람은 그 육신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할 때는. 그 자존심이 살아있다고 하면 복음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영혼을 만나려고 할 때 이미 실패한 거라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자의를 쓰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 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그 뜻을 그 속이라도 통달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왜 자의로 하지 않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 의를 드러내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뜻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진리가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진리로 낳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낳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뭐냐? 진리로 낳은 자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나신 자는 저가 저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진리의 말씀을 낳은 자를 낳았다는 겁니다. 예수 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낳은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낳지 못했으니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사도 요한만 기름떡 위에서 튀겨도 살아나는 줄 알죠? 바울도 죽었다고 전했는데 살아났어요. 성경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귀신이라고 샀다고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람이 볼 땐 죽었을지라도 산 줄로 믿습니다. 그거 쓸 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육신이 죽을까봐 두려울까요? 그게 그거예요. 너희가 살고자 하냐? 그러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했는데 내 육신 때문에 예수의 일을 못하고 살려고 범벌을 떨어 육신 때문에. 이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죽어도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모르고 진리로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다는 소리요. 영적인 자녀를 낳은 적이 없다 이 말이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그분 뜻대로 낳은 적이 없다는 소리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을 구령할 수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적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충만한데 왜 영혼을 못 낳냐? 영혼을 만나서 영혼을 가르쳐보고 체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만나서 뭔가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자가 무슨 영적인 일을 해 못하지? 두려운 자가 무슨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 예수를 아는 거죠. 그분이 길이에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그날로 가는 길. 그 길은 생명을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명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쪽에서 구원은 받았었는데 진리를 몰라. 그래 당연히 생명을 원수에게 던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실 때 뭐라면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하라 이거요. 핍박 당할 거 자꾸 하라 이 말이요. 주님 그죠? 너희가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100배의 핍박을 받으라 했어요. 나는 핍박은 받기 싫고 축복은 받고 싶다 이 말이지. 그건 잘못된 거지. 주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여행하는 마음으로 복을 받아볼까?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른다 말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은, 진리를 모른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은 나는 아직도 육체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하는 말은 육체의 종이다 이 말은 나는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불순종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내가 기준되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예욕이요. 나 이 정도 알지. 하나님 앞에 높이지 마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지각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지각이 없으므로 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각이 없으므로 버렸대.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각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응? 하나님이 지각이 없다고 감히 자기가 짓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응? 버리냐 이 말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버리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 알기는 아는데 순종할 줄 몰라. 왜?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디에 썼냐면 주보에 썼어요. 주보에 썼는데 주보에 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 나중에 이제 보면 나고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돕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각을 가진 자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거든요.
안 하면 큰일 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요? 예. 그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세요. 나는 진리를 증거하였노라. 그 누구에 속하냐면 진리에 속한 자만 된다 했어요. 근데 내가 진리를 없어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도 진리로 나은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진리로 나은 적이 없으면 뭐요? 기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다 이 말은 뭐요?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어간 사람은 첫째 뭐예요? 기업이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기업이 있다. 왜? 그 자는 기업을 물을 자니까요. 아버지께 상속자니까 상속을 물을 자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뭐요? 자신을 내어놨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놨다. 어떤 데서 목숨을 내놨냐? 우상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사람, 다니엘이 같은 사람. 다니엘이 이 사람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미라고 했어요. 진미. 이 진미가 뭐냐면 우상에게 드리고 남은 재물입니다. 고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먹으려고 기도하고 환관장하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보름 동안 우리는 채소를 먹고 안 먹을 때 우리가 말랐으면 네 말대로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 과정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냐 이 말이에요. 또 3장에 세상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예, 풀무가 있어요. 풀무. 여기다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지책을 씁니다. 그때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하고 아예 그 자리에서 그 많은 고관 매작이 있는데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왕을 깝니다. 당신의 신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가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풀무 속에 타다 죽게 할지라도 니들 신 안 섬겨 이랬습니다. 그래서 풀무 속에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나왔을 때 머리털도 고이도 태우지 않고 불냄새도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우상을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나오라.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을 혹시라도 하면 몸을 찢어서 거름토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영혼도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안다면서 육신에 져서 세상에 져서 명예에 져서 이렇게 뼈박 하나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림자예요. 이들은 신발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 바로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백부자 심판이라는 것을 견뎌서 가서 이들이 당연히 아버지 나라 들어가지 못심만 돼.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영광을 가졌어. 이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분을 소홀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겪었어? 의문의 직분에도 영광을 가졌거든. 영광의 직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영광의 직분이죠. 이 직분에도 순종 못한 자가 얼마나 병신이냐 이 말이요. 이들은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선한 심판을 와서 하지만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도 소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이없냐요? 예수 모른다란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목숨을 못 내놔. 그걸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기도할 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할 때, 다리오 왕 총리 셋을 세웠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다고 그 인이 찍어서 다리오 왕이 신이 됐었더라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한 것을 끊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자 굴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가 사자를 털을 베고 누워 쉬고 있습니다. 누가 걱정해요? 사람이 만든 신이 다리오가 걱정해요. 아침 일찍 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살았느냐 왕이여 만세를 얼른 열어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비박했던 너니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으스러버리더라고 했어요. 이러던 당신들은 그런 영광의 직분이 아니고 의문의 직분이요, 무익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죽거든 나는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영광에서 영광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찮합니까? 저들보다는 저들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림자지만. 알겠어요?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분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지만 우리보다 못한 직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침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우리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지켰는데, 예수를 믿어 지켰는데 나는 요놈의 육신 하나 때문에, 세상에 가서 누는 명예 하나 때문에 그 예수를 헌신작정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영광의 직분이야. 그래놓고 무슨 영광에 들어갈 생각을 해. 그래놓고 무슨 첫째 번에 들어갈 생각을 해. 육신이 힘들면,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전도할 때 다리 잡으면 기어서라도 가서 전도 잡고 집에 전도했다고. 그렇게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저가 문을 열고 기어서라도 갔다고. 그러니까 못 건드린 거예요. 저 새끼는 건드렸다가 먹으면 더 예수에 미치게 온다 이거요. 건들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당해봤요. 그러니까 원수가 손을 못 댄다 이 말이요. 더 나를 죄면 죄일수록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더 힘들고 더 코너 오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뭐해서 못해 주저앉지 않습니까? 앉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살아있지 안 된다 이거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도, 주님이 주신 부활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왜?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줄까?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줄 줄 안다 했어. 왜? 네가 나를 믿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이번 주 주보를 보길 바라고요. 왜 안 도와주는가?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는 직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7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으로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근데 그 영광 가운데 갖고 있는 우리의 직분을 얼마나 예수를 모르고 믿지 못하면, 자기가 못하면 요 육신 때문에 버립니까?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버리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종이 된 자, 진리를 모르는 자는, 예수를 모르냐 진리를 안다고 모르니까 육신의 종이 되고,
지식을 아는 거지만 불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날 주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내가 피 흘렸잖아. 너를 위해 내가 맞았잖아. 채찍맞았잖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예수를 모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도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에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즉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이 말이요. 성령 받고도 아직도 육신이 덜 죽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낳지 못하고 육신 것 때문에 정욕하고 탐욕하고 부끄러워서 결국은 주님이 주신 직분도 버리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살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항상 말로는 잘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근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문을 하니 내 영혼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 마치고 남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기도할 텐데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님이 사용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